초대교회 시대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절정을 이룬 것이 뭐냐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일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나서 예루살렘에는 큰 박해, 그 이전에는 없었던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가 일어난 이후에 사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각처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그날에 그랬어요. 빨간 글씨에 보면 그날에 그랬는데 이 그날은 어떤 일이냐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이후라는 뜻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큰 박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면 여기에 쫓아와서 늑달같이 쫓아와서 하나둘씩 그 신앙을 점검하고 그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면 큰 그 화를 당하게 하는 그런 핍박이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버릴 수 없으니 그곳을 피해서 그 예루살렘을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각처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오늘 여기 성경에서 한 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이 사람의 행적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뭐라고 증언하였냐?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니 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빌립이 큰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피해갔는데 그 피해간 사마리아 성에서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갔는데 그 피신 가는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흘려들기 쉬운 말인데 그리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시대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증오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거나 서로 서먹서먹한 사이거나 서로 친한 사이가 아니라 서로 증오하고 원수지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는 조상시대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정복이 돼요.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할 때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지역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백성이고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그 정통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아수르 편에 서고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하고 아수르 사람들의 아이를 낳고 아수르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 사람들의 생활을 유지하고 돈을 벌고 직업을 얻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남유다의 사람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코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일제시대의 친일파, 매국노 그 후손의 자식들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친일파다, 매국노의 자식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그것이 더 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심한 차별을 받는 사마리안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거 우리 조상들이 그런 것인데 수십 대가 지난 지금에 와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그런 취급을 하니까 마음이 많이 상하는 거죠. 내가 그랬으면 내가 그런 취급을 당해도 싸다고 생각하겠지만 내 조상이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그 조상이 그런 일을 행한 것을 내가 그런 욕을 다 먹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의 입장에서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었던 것이었죠. 그것도 평상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잘나가지고 그 잘난 우월감을 가지고서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핍박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을 피하여서 사마리아 지역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피신 와가지고 거기에 얹혀 사는 주제에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으니 복음을 전하는 빌립이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빌립은 그런 곳에 이런 이유에도 개의치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여곡절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 빌립은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혀 그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었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라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빌립 집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를 구주로 믿기 시작한 사마리아 지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기 참 힘든 역경 속에서도 복음을 가서 전했더니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을까? 왜 이 사마리아 성에 그렇게 큰 기쁨이 있게 되었을까? 성경은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게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빌립 집사가 마음에 나가서 복음 전하기 참 껄끄러운 상대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귀신들이 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귀신들이 나가기 시작했다.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식을 주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 예수님에게 맡기면서 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요. 불이 무서운 줄 모르고 불구덩이 속으로 막 들어갑니다. 물이 무서운 줄 모르고 물 속으로 막 들어갑니다. 아버지, 이 다 귀신 때문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지켜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데 귀신이 들려있던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나가기 시작하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귀신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이 귀신이 벗어나고 중풍병 때문에 고생하던 사람이 중풍병이 고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 그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 어려서부터 나이가 몇 살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이까지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움직여본 적이 없었던 사람.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이 옮겨주지 아니하면 화장실도 갈 수 없고 밥 먹으러도 갈 수 없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구걸하러 나오는 이 장소에도 나올 수 없었던 중풍병 걸렸던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을 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 일어난 사람이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얼마나 기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평생 한 번도 일어서 본 적도 없어요.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그냥 일어나게 되었으니까 이상하다. 일어났네? 아이고 일어났구나. 하고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다가 살아나기만 해도 크게 환호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살아났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중풍병에서 나음을 받았다 하고 그렇게 크게 기뻐할 텐데 이 사람은 자신이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기쁨을 얻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환호성을 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또 누가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저에게 기뻐하는 일이 생긴다면 저만 기뻐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기뻐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누가복음 1장 이 14절이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사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사가랴는 늦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자식이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을 위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를 아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했겠어요. 같이 아는 가족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너는 그 아이로 인하여서 큰 기쁨을 얻고 너뿐만이 아니라 네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큰 기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저는 결혼한 지 13년 만에 아이를 낳게 됐잖아요. 너무너무 기쁘죠. 제 아이를 가지고 제 아이를 주영이 주애를 출산하실 때 저희 두 부부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이 같이 기뻐했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이 같이 기뻐했고요.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 아파해 줬던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뻐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 거기 그 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줘서 그 교회에 떡을 해가지고서 돌렸어요. 왜 그랬어요? 기쁘니까. 모든 성도들이 같이 기뻐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기쁜데 성도들은 났어? 다 낳는 건데 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 가정에 기쁜 일이 일어나면 그 가정을 위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것이에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 중에 좋은 일이 생겼다.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기뻐해야지. 그것이 다 어떤 사람에게 기뻐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나는 기뻐하는 일이 없다.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그 사람만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이 이런 기쁨을 가져다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가 이 사마리아 성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는데 이 성에 도대체 뭐 때문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고 도대체 뭐가 거기에 있는 귀신들을 나가게 했고 중풍병자들과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을 성경은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니까 거기에 사마리아의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 그 성에 살고 있었던 중풍병자들이 나음을 입게 된 것이고 그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생기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 성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성의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고 그 성에 살고 있었던 귀신 들렸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귀신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이고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한 사람도 걷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 결과 그 성에는 기쁨이 없었을 것이다. 그냥 그대로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재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근근히 오늘도 내일도 올해도 내년도
그냥 근근히 지난해와 지난날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해줬었느냐? 그전에는 큰 기쁨이 없었는데 과연 무엇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했느냐?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심령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 진짜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을 진짜 영접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모두 다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 진짜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들 때문에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빌립 지사는요, 참 복음 전하기 껄끄러운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봤자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라고는 거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절대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아. 우리 아내는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저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오늘도 출근해야 돼요. 바빠가지고 예수 믿을 시간이 없어요. 하는 자녀들에게도 예수를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야, 나는 이미 늙었으니까 나는 그만하면 됐고 니네 나 잘 믿어 라고 하는 부모님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복음은 반드시 그들에게 역사하여 그들을 변화시키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여러분에게 가정과 교회에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뭐하러 삽니까? 천국 바로 가야지. 교회가 이 땅에 왜 필요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천국 바로 가면 이 땅에 교회도 필요 없잖아요.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면 하나님 예수 믿게 한 뒤에 믿음 선물로 주신 뒤에 바로 천국으로 보내주셔야지. 왜 믿음 주시고 왜 목사로 살게 하고 왜 권사로 살게 하고 왜 집사로 살게 하고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존재의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빠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들이나 잘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예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이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아직도 2019년 2월 10일이라는 날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명절 때.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은 기니까 짧게만 얘기를 한다면 뭐냐면 마약 단속반 형사들이 이게 있었던 해프닝을 그린 영화예요. 마약 단속반이 마약을 거래하는 것을 포착을 하고 잠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치킨집에 앉아서 잠복 근무를 하는데 치킨집에 그냥 앉아 있었으니까 치킨을 사 먹고 그렇게 하다가 그 치킨집이 그 치킨 가게를 내놨어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일주일인가 보름을 잠복을 했는데 손님이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치킨집 주인이 그 치킨집을 내놨어요. 아예 못하겠다고. 그래서 이 형사들이 그 치킨집을 인수했습니다. 형사가 치킨집을 인수했어요. 왜? 뭐 때문에 인수했느냐? 잠복 근무하기 위해서. 뭐 때문에 잠복 근무하느냐? 마약 거래하는 사람들 잡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바로 길 하나 건너서, 좁은 길 하나 건너에 있는 그 마약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거래를 하고 어떤 특이 상황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잠복 근무하기 위해서 치킨집을 인수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잠복 근무를 합니다. 근데 잠복 근무를 하다가 어떻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치킨을 달라고 그래요. 치킨집이니까. 치킨 달라고 하다가 어떤 사람한테 우연치 않게 그 치킨을 한 마리 팔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이 대박집이 됐어요. 너무 맛있어서. 치킨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막 TV에도 날려고 그러고, 그리고 한 달에 매출이 300만 원씩 막 가는 거예요. 하루 매출이 300만 원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자기들이 왜 이 치킨집을 인수했는지 그 본질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복 근무는커녕 그 앞에 마약 거래하는 사람들이 어떤 동태를 보이고 있는지, 어떤 특이 사항을 보이고 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사람들에게 서빙하는 거, 물건 사오는 거, 양파 자르는 거, 무 써는 거, 배달하는 거,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만 본질, 자기들이 왜 그 치킨집을 인수했는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거기에만 몰두를 하다 보니까 그 건너편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사를 가버리고 말았어요.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이사 가는 것도 모르고 장사에 열중하고, 자기들이 왜 치킨집을 열었는지, 왜 치킨집을 인수했는지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에 신경을 쏟다가 마약 거래를 하던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렸는데도 알지를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 그 존재의 목적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들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허비해버린다면 우리는 내 존재의 목적을 다 하지 못하고 엉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빌립 지사처럼 복음을 전해야 한다.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본질을 잃지 아니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교회를, 본질을 잃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 중에는 이런 분도 있어요. 교회가 그냥 좀 어느 정도만 부흥되면 한 100명, 200명 되면 그냥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좀 재밌게 그냥 지내면 좋겠어. 누가 더 신경 쓰이잖아. 그거 섬기고 골치 아파. 그냥 이렇게 다 그냥 익숙한 사람들끼리 그냥 재밌게 이렇게 우리 지어가지고 그러면 재면 되지. 자꾸 사람 오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좀 지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권사로, 집사로, 목사로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본질을 잊지 아니하고 지난 8년 동안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참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쓰고 헌신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수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년에 2차례 하는 초청주일에 한 분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잘 따라오지 않습니까?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뭐 맨날 이거 해. 그리고 그 초청주일 날은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초청주일 날 사람을 못 데리고 오면 창피한다고.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과연 이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이 단지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또 모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았기 때문만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였더니 그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와 모든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정말 그 사람들한테
병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나가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큰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의 그 성 전체에 그런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에게 귀신이 나가는 일들이나 중풍병자나 모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가는 일들이 없었다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과연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귀신이 나가고 병고침을 받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가정이 기뻐하고 한 동네가 기뻐했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이 낳은 걸로만 기뻐했다면 그 아이 낳은 것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좋은 차를 샀는데 그 좋은 차 산 것 때문에 기쁜 즐거움, 그것이 얼마나 가는가요? 좋은 집을 샀다고 해서 그 좋은 집에 들어가서 사는 기쁨이 얼마나 가든가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 너무 그렇게 날아갈 것처럼 기뻤는데 지금은 그런 감동이 없어요. 왜? 그것이 일상이니까요. 늘 눈에 뜨면 보이는 게 우리 아이들이니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서원을 했는지, 선서를 하면서 흐르는 눈물을 닦을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랬던 사람이요, 지금은 그런 감격이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럴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이 경험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그 별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내하고 결혼할 때 결혼은 가장 큰 인생의 큰 중대사잖아요. 그 중대한 일을 할 때 우리 선배들한테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선배들한테 이제 결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결혼했던 선배들이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조언을 해주는 거죠. 너 결혼 준비하는데 제가 학생인데 막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부담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야, 웨딩 촬영 그 웨딩 사진은 꼭 찍어. 사진 그거 웨딩 앨범 그거 비싸더라고. 그거는 꼭 해놔야 돼. 왜냐하면 나중에 싸우고 그랬을 때 와이프가 풀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보고 옛날을 추억하면서 새록새록 그 옛날에 사랑했던 그런 것들을 추억하면서 화나고 그런 것들을 삭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요, 한 번도 안 봐요. 앨범 한 번도 안 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봤어요. 잠자고 싶은데 깨워가지고 자꾸 보라는 거예요. 근데 좀 지나니까요, 보라는 말도 없고 지금 뭐 먼지가 구석되게 쪄가지고 저기 책장 제일 밑에 들어가 있어요. 튼튼하니까, 앨범이. 안 보더라고.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그 기쁨이 한시적입니다. 병이 나았어도 그것이 한시적이에요. 왜냐? 여기 중풍병자들과 한번 나았다 생각해 보세요. 한 40 먹고 한 50 먹었을 때, 한 제 나이 되었을 때, 아니면 우리 김창원 집사님 연세 정도 되었을 때 중풍병이 나았어요. 나았으니까 이제 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 데서도 안 써주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또 낙심하겠어요. 병은 나았어요. 중풍병은 나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났네? 그럼 또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나의 병은 나았는데 내 아들이 아파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우리의 기쁨은 그 순간이고 한시적인 것이고 한시적인 것이고 그렇다면 분명히 이 성에 있었던 이 기쁨은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과 모든 못 걷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서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이 돼요. 왜냐? 여기에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할 때 그 있더라는요, 과거 어떤 한때 큰 기쁨이 있었다. 어떤 때부터 언제까지 한동안 참 기뻤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있더라라는 뜻,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은 뭐냐면 계속해서 그치지 아니하고 큰 기쁨이 솟아나더라라는 뜻이에요. 솟아나더라. 그 기쁨이 계속해서 그 속에서 솟아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성이
단지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와 모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에 그런 큰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성에는 그런 기쁨이 한시적이 아니라 큰 기쁨이 계속해서 솟아나고 있었을까? 왜 어떻게 하면 그 가정이 계속해서 그 기쁨이 솟아나고 있을까? 솟아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8년이 지나고 80년이 돼도 우리가 죽고 다 없어졌는데도 우리 자녀 후손들이 섬기는 그 교회도 큰 기쁨이 계속해서 섬기고 계속해서 솟아날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까? 그 이유는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는 단어, 그 말씀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래서 나으니, 여기 나으니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데라피오라는 말인데요. 헬라 말로 데라피오라는 말이에요. 그래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고침을 받다, 치료받다, 또 병을 고치다, 돌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병 고침을 받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계속해서 솟구쳐 나더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나은이라는 뜻이 병 고침을 받았다, 치료를 받았다 하는 뜻이 더 일반적으로 쓰였던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나은이라고 하는 이 나은이라고 하는 데라피오라고 하는 말이 그 당시에 더 일반적으로 사용됐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던 단어가 데라피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나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헬라어가 그 당시에 더 일반적인 의미로 쓰여졌던 의미는 뭐냐면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하니 다른 성도들을 섬기니 그 성에 큰 기쁨이 계속해서 끊이지 아니하고 솟아나더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못 걷는 병들이 고침을 받고 기도한 것들이 응답받아서 그 기쁨이 계속해서 넘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진심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그럴 때 교회에 큰 기쁨이 계속해서 솟아났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뭐가 잘 될 때는 다 온 가족이 기뻐하고 뭐가 안 되면 서로 막 앙숙같이 싸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그 남편을 그 아내를 잘 섬기고 그 부모님을 잘 섬기고 하는 일들이 그 가정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그 가정에는 큰 기쁨이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솟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는 한 성에 복음을 전하자 그 성에 있는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고 믿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불치병자가 다 치유받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다 아는 것처럼 참 신실하신 권사님, 참 신실하신 집사님, 참 신실하신 목사님도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병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큰 기쁨이 계속해서 솟아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 주일을 맞이하여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그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그 영혼을 격려하고 그 영혼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그 교회는 큰 기쁨이 날마다 솟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있는 곳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7명 제자를 세우고 300명의 제자가 세워져서 30명의 선교사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잘 되든 안 되든 순경 중이든 역경 중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교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첫 페이지에 4번째 줄인가요? 5번째 줄에 굳건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을, 성도가 굳건한 믿음을 가진 것을 보여 그 성도의 믿음을 보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찬양의 내용을 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큰 기쁨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은 나에게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한시적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고요. 내 병이 고침을 받고요. 내가 뭔 성공을 해도요. 그것은 잠시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 버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큰 기쁨을 얻기가 힘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실 정도로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속에는 항상 그치지 아니하는 큰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한시적인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이 그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솟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 8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